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는 그 은혜를 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대한지방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송 500 찬송가 500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하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배하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세처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세처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세처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921편입니다. 92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91장 한 정도. 19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휘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거두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무에게서도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확증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믿음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50페이지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7장
32절에 귀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에 눈이 네, 눈이 오는데 이상하게 눈이 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눈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오가 되기 전에 다 녹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경회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주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드릴 때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또한 치료하고 역사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둘째 날 얘기를 좀 복습을 살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고 계시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환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실 때는, 그걸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사명만 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가서 고기 좀 사와라 정환아, 이렇게 내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명은 주셨잖아요. 그러면 능력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뭐예요? 돈이 능력 아닙니까? 그 고기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돈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은. 근데 돈은 안 주고 가서 고기 사와라, 이런 무책임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놀랍게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시작되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7장은 바울의 고민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 바울이 평생 고민한 부분이에요. 바울을 평생 고민하게 한 결정적 내용은 죄의 문제입니다. 욕망과 죄의 문제.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정도가 되면,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바울이 거의 성화 단계 크리스찬이에요. 성화 단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대한 일부 의견은, 이거는 지금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아니라 이전에 바울이 고민하던 때의 상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금 로마서를 쓸 즈음에 쓴 상태라고 봐야 그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좀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이 땅 위에서 옳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무슨 뭐 좋은 일을 하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학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내가 공부하고 한 것을 쫓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공부할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수능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마음은 있죠.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돼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공부 안 하는 것을 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선이라는 개념을 넓은 개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지금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근데 이 악이 강력하게 실제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 힘.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한 결정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선한 거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아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악의 힘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악이라는 개념은 알고 봤더니 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현상적인 죄이고, 죄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걸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선악과 나무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적인 의미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인간에게 금지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근데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이 뱀이 속삭인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갖고 먹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이익, 내 중심적, 이게 모든 게 죄예요.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어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개나 돼지는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영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할머니 원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래아 한글을 깔지 않으면 아래아 한글을 구동하지 못해요. 아래아 한글을 깔면 문서가 누군가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아래아 한글로 작업한 문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래아 한글로 작업했는데 나는 고작해서 MS 워드, 다 어려운 얘기 줘서 그냥 대충 들으세요. MS 워드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아 한글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으려고 딱 창을 클릭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데도 다 깨져서 나와요, 글이. 이유가 뭐냐면 아래아 한글이 깔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개나 돼지 이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여기 앞에서 나도 예배당 이번 부흥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런 개 보셨습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사랑이에요. 하도 싸나와가지고 이름을 사랑이라고 개명했는데 이놈이 이제 바로 예배당,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예배당 바로 밑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한옥집, 니은자 한옥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강아지가 밖에서 차인벨이 울리면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 이야, 영성이 장난이 아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을 딱 열었더니 엄청나게 빨리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당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뛰어가면서 저를 막 쳐다봐요. 저를 보면서. 그럼 저보다 먼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목사의 개는 영성 있나 보다. 내가 막 감동 비슷하게 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가더니 다리를 쫙 벌리는 거예요. 다 아시죠? 스쿼시요, 스쿼트. 쉬했다고, 쉬.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없는데 그 예배당은 약간 단이 한 1m 정도 높은 단 위에 이렇게 제단이 있거든요. 그 높은 곳에 다리 올려가지고 저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성이 없어요. 개나 돼지. 인간들은
뭐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이 믿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신을 추구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바로 다. 이거 믿지 않아도 인지한다고요. 신적인 존재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지 않고 처음에 인간이 욕망했던 원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나로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이 지배되는 것 자체가, 이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그래. 애들도 보게 되면 뭐 먹는 거 주어지면, 우리 예전에 제 조카가 영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지금 수련목 시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이 어렸을 때 이 고모부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놈이 아주 못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얼마나 독한지, 죄송합니다. 물론 걔보다 더 독한 애는 걔 누나가 더 독했어요. 아니, 어느 날 영식이가 아주 갓난쟁일 때 방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하영이가, 우리 누이가, 걔 누이가 들어가더니 울어. 애가 발로 밟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아니, 지 동생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조카를 둬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본성이 그냥 원래 창조, 애들이 그냥 우는 데 있잖아요. 이건 설득도 안 되고 죽도록 울어요. 여러분, 애들 우는 거 하면, 근데 지 마음대로야. 이거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조건 울어. 우는데 어느 정도 우냐면, 여기가 난 고혈압으로 죽을 줄, 여기 이 심줄이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 터져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는데도 목도 안 쉬어. 그렇게 울어도 목이 짱짱해요. 여하튼 아주 이기적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인간의 원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 우리 조카가 되어서 참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고마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바울이 상황 자체가 이 상태로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걸 바라보던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죄의 법, 어떤 질서, 율법 같은 것이 죄의 율법이 있어서 법으로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망의 몸, 시체라는 뜻이 시체. 시체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시체입니다. 시체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몸, 시체라고 선언한 이유는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무 세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좀 더 세게 번역하면 공동 번역은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갔어. 근데 좀 노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됐어요. 근데 이 노는 애들하고 딱 어울리니까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야, 담배 피워. 한 대 담배 피워. 딱 그래요. 1학년 고등학교 들어온 신입생, 이 서클에 들어오면, 너, 야, 담배 피워. 근데
펴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담배를 필까요 말까요? 여러분 안 피워야 되는데 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그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에요. 욕심, 디자이어. 유혹을 받았는데 디자이어, 이 욕심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세 가지 숨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동기,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동기. 그 다음에 안전해지고 싶은 safety, 안전해지고 싶은 동기. 그 다음에 통치하고 싶은 동기, control. 이 세 가지 동기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들어가서 이 집단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어. 나도 괜찮다고. 나도 이 집단에, 이 서클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는 인정받고 싶은 동기로 내가 원하진 않지만 담배를 피웠어요. 이게 유혹의 욕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피다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old habit, 오래된 습관,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이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old self. old self. old라는 말은 예를 들면 뭐 내가 몇 살이냐? 65 years old. 65세. 65년 동안 old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쌓여있는 존재. 욕심을 따라 내 인정받고 싶거나 혹은 뭐 통치하고 싶거나 혹은 안전해지고 싶은 욕심을 쫓아서 반복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old self, 이걸 거짓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old self, 옛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키워야, 그래야 애들이 바른 존재, 올드 셀프가, 좋은 올드 셀프가 되는 것이지 이상한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디어가 문제예요. 미디어 중에서도 뭐가 SNS, 여러분 인터넷, 이거 엄청 문제입니다. 애들 태어나자마자 애들 서너 살, 두세 살 이미 그때부터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기 시작해요. 속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떠드니까, 애가 막 찡얼찡얼 대니까 그 영상 하나 보여줘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그 애들이 그걸 계속 보잖아요, 계속. 나중에 완전히 이제는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 애들은 이미 인터넷이라든지 SNS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애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세요. 얘네들이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여러분.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현상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옛날 오랜 동안 만들어진 나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정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운명은 좀 다른 의미의 운명인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봤더니 저 딸이야. 이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태어나고 봤더니 얼굴이 너무 예뻐. 이것도 정해진 거예요. 물론 그걸 바꾸는 사람도 있어.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건 신의 기술이야,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태어나고 봤더니 유전자적으로 기본적으로 간이 안 좋아. 이 집안 대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998년 뉴스위크지 1월호에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타이틀 기사가 붙은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에 39살에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는 68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운동 중에 42살에 암살당했어요. 삼촌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46살에 암살당했습니다. 맏형 조셉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추락으로 29살에 전사했습니다.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사망하였고, 막내 동생 테드 케네디도 비행기 사고로 척추를 부러지는 바람에 완전 전신마비의 그런 장애를 갖게 살게 되었고, 데이비스 케네디는 198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였고, 마이클 케네디는 1998년 1월 2일
스키장에서 39살에 사망하였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3개월 전에 낳은 첫 아들도 생후 2일 만에 사망하였고, 1999년 케네디가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존 F 케네디 2세 역시 비행기 사고로 39살에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뉴스위크 거기에 분자 유전학자인 리처드 웹스타인 박사의 주장이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Risk taking gene. 위험을 즐기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정해진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닮았어 이놈이. 야,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 얘기만 하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에서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게 아침 이건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고 슈퍼 이고 이런 개념을 만들었지만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 융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원형을 주장해요. 원형. 우리에게는 존재론적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DNA와 같은 인자가 아키타입이 원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에고라는 개념을 쓰지만 그 제자인 칼 융은 셀프라는 개념으로 이고를 확장시켜서 씁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다음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맨날 헌 피조물로 산단 말이에요. 맨날 죄의 문제로 흔들리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무너지고. 하종환 목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욕심, 유혹.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 이 문제로 언제나 싸웠다고요. 언제나 걸림돌이 뭐냐면 하종환이가 걸림돌이야. 나의 목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걸림돌은 내가야.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이 바울의 얘기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진 이 죄된 행위적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늘 죄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변화되었어요. 어떤 거지 새끼를 어떤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가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는데 거지였을 때 얘는 남의 거 빌어먹고 남의 거 슬쩍슬쩍 훔치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던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양자가 됐는데 그러면 옛날 습관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막 완전히 새로운 존재, 천만의 말씀. 옛날 습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쩍슬쩍 훔쳐. 그 아버지 어느 날 그걸 알았어. 어머니가 야 애야 그거 훔칠 필요 없다. 이거 네 거다 네 거. 얘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봉사와 하나님께 모든 물질이 속해 있다는 어떤 신앙적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존재다. 절대로 새로운 존재 아니에요. 올드 셀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를 굉장히 쳐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매일 무너지는 거 주님이 다 하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종한 목사가 깨지고 부서지고 헤매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놀라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때예요. 다윗이라는 왕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엄청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다윗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상태였어요. 요압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성에 혼자 거하게 되었는데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제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갖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죄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죄된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어디서 무엇이 흘러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빌 하이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저 모두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좋게 그래서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느냐, 내가 육체에 뭘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해요. 그 부르심을 입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게 사명이 있는가,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처럼 매일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 육체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바나바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번역을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혹은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푸뉴마를 썼어요. 푸뉴마. 푸뉴마가 뭐로 번역되는 말씀이냐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가 아니라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적 상태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새벽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아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와서 봤다니까. 또 퍼져 자고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발로 한 대 후려 갈길 텐데 그냥 두고 가서 기도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하고 그냥 엄마 말씀 안 듣고 하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 시험 성적표를 조작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가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혈질이거든요. 우선 주먹이 먼저 나오는 분이신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3파셨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있다가 나중에 3파일 개인 3파인데 그럼 내가 딱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성적표가 우송된 걸 알고 있는 내가 뭘 했냐면 오자마자 빠바밤 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역사상 자발적 공부가 맨날 야 좀 공부해라 퍼져 자지만 말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인데 내가 그날은 공부를 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나를 혼내려고 문을 쫙 열었는데 내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침 질질 흘리면서 옛날에 왜 이렇게 침을 그렇게 그래서 교과서 원래 두께는 요만한데 나중에 학기만 끝날 때 되면은 두께가 막 이만해져 있어. 침이 막 여기나 불어가지고 다 경험하셨군요. 우는 것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잠자는 모습 보고 하는데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이놈아 잠만 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을 슬그머니 닫고 나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놈이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만으로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무슨 완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매일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애쓰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힘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힘쓰다가 베드로처럼 힘쓰다가 바울처럼 무너져, 힘쓰다가 다윗처럼 깨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게 자기가 깨진 모습, 무너진 모습, 죄된 모습을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거 기뻐하시죠. 근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다가 무너져서 죄를 범하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울면서 나오는 그 모습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거나 건강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애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죠. 와우.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서. 이거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야. 내가 뿌린 거는 1을 뿌렸으면 2를 거둬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 빵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좀 잘 되고 뭐 됐다고 해서 폼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부목사들 이런 데 가서 세미나나 말씀을 전할 때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부흥한 줄 아냐고. 다 시골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도요,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서울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정말로 믿음도 없고, 나는 늘 마음에 시골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추석이나 명절 때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추석이나 명절 때는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니던 본교회에 가서 헌금해도 좋다. 뿐만 아니라 갈 때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주지 말고 그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선물도 가져가고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목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뭐 자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가장 마음이 아픈 저쪽 특히 가면 애들이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름성리학교 반사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말이죠. 믿음이 좋은 애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로 학교 가면 진짜 한 명을 보낼 때 여기 목사님의 심정은 막 무너지지 않겠어요? 저 좋은. 그렇다고 해서 잘 되어서 가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보낸 것만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와,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무거워.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야 깨어서 기도해라 얘기했는데 마음은 원인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데 집에서 특별 새벽 예배라서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 왜 아무개 안 데려왔어요? 아니 다 큰 놈이 말이지.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가겠다고 엄마 저 깨워주세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곤이 자서 요즘에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이루세요.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 그럼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기적은 그때부터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믿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자들이 부활한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또 여러분 놀랍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세컨 그룹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세컨 그룹의 제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장면을 쓰고 있냐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과,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여기 넣어봐라. 도마가 그날 없었기 때문에 엿새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여기 창자국을 한번 손 넣어봐라. 손바닥 벌리면서 여기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28장에는 마지막 절 19절에서 20절은 지상명령이지만 지상명령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여하튼 마지막에 그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그 산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거기 놀라운 말씀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상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거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얼마 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람산 그쪽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거기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대로 그쪽에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럼 갈릴리에서 이쪽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꽤 먼 거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마지막 지점에 만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 의심하는 거냐면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들이 3년 동안 공생애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2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도마가 대표가 되어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하자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이게 주님의 대책이에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뭐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능이 뭘까, 여러분? 사실 하종환 목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권능이 뭘까? 권능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매일 물어만 해요. 무슨 방언하고 무슨 기적을 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권능은 무엇이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독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부르기아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로 이제 선교사, 라오스도 네팔 등등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라오스로 선교사를 보냈더니 1년, 2년 동안 뭐 하냐면 언어만 배우고 있어요. 언어만. 아니, 언어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언어가 없이 어떻게? 만약에 이 불황무식하고 제대로 공부도 잘 하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 방언은 이 언어예요, 언어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종한 목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에게 벌어진 것은 문화적 소통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총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적은 우리가 육체에 약함이 있다면 육체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건한 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매일 무너져요. 매일 부서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도 또 무너져요. 또 부서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무너져 쓰러져 그러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로뎀 남은 광야에서 신비한 음식을 먹여서 끝까지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은 직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거 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도록 마음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잔 스타우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종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또 일으키시고 어떤 데는 경책하시지만 또 일으키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뭐 하면 그분이 막 축복하시고 견딜 수 없이 우리가 뿌린 것은 하나인데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잘나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앙을 안 심어줘. 수능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중요하지. 수능 시험 기간 동안만 교회 안 나가더라도 학원 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 봐주세요. 제가 못 봐줘요. 그 기간에 예수를 잃으면 그러면 예수를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던 애들이 한참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40, 30대 후반, 40 다 되어서 와. 40이 넘어서 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다닌 이후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공백기를 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은혜의 일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예배당 보내는 거 그래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여 3번 크게 외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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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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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준비를 향하여 전심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약한데 주여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